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으로 가져가야 할 세 가지 반응을 배웠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나의 욕심과 탐욕과 과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거듭남으로 부활의 삶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을 섬기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가길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어 신앙이 본이 되는 우리 하나 공동체가 되어가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치유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의 불씨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가 그 불씨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성전을 이전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부천과 인천과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는 이들을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의 디딤돌이신 목사님의 강건함과 가정의 기쁨과 화목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강건함이 교회의 강건함으로, 성도의 강건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가실 때 못다한 효도를 후회로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나 그 사랑과 감사를 가족과 이웃에 전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살아갑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하게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만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예,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중에 또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 뵙겠지만 이 절기에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잘 섬기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가정에 모여서 우리 또 모임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 후에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위한 기도와 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립 3주년입니다. 우리 설립 3주년인데 원래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 달로 또 이렇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주일 예배 시에 우리 3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저녁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 있는 날에는 우리 목장 모임을 쉬면서 전체적으로 한 주간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성 수첩이 제작되어서 나눠드렸는데 꼭 영성 수첩을 잘 활용하시고 목장 모임 시간에도 주님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저는 또 한 주간 또 잘 묵상하고 다녀왔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목회 사역과 연구를 위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도하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을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Yo soy feliz conmigo, feliz conmigo porque me quiero mucho ahora, me quiero. Yo me quiero mucho, pero no puedo ser feliz como la vida que tengo. No, cerrada.
caray, no me reconozco. Sí, aunque esto yo soy este. Un poco, bro. Es verdad que sí. Pues no va a reconocer nadie. Yo lo sé, José Antonio, ahora que no me va a reconocer. Es que como no les diga quién soy, no me reconocen. Diferente de un video. Es que he cambiado totalmente, no soy yo. Ya, pero que Lucy.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별 감동이 없었나요?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면서 아파한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면서 아파한다. 노숙자 조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참 멋진 말이죠. 노숙자인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는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밝게 웃으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참 멋진 나라, 위대한 나라,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힘들다, 불행하다, 아프다. 여전히 우리는 행복지수가 참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웃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누군가에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웃어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에서 참 내 내면에 참 쓴 웃음을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가식적인 나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참 슬퍼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조세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조세가 유능한 정기공에서 그냥 노숙자로 그냥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던 것은 자라온 날들과 또 살아온 날들 속에서 많은 상처, 그로 인해서 낮아진 어떤 자존감, 이제는 모든 게 다 귀찮아, 나만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조세가 불행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요, 생각이 병이 들어요. 생각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가죠. 악하게 됩니다. 생각이 병들면 몸이 병들어요. 몸이 병들면요, 의지가 무기력해져요. 다 귀찮아 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라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갈까요? 부산에도 좋은 나이트클럽이 있고 제주도에도 있는데 왜 굳이 이태원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요즘에 우리 이슈가 되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까요? 그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모두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병든 영혼을 치료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누가 이 사람들의 이 병든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만져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인 거죠. 그러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료하더라라는 거죠. 변화된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변화된 남편이 있으면 변화된 아내의 영혼이 치료되겠죠. 변화된 아내의 영혼이 있으면 변화된 남편이 치료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노숙자였던 조세를 한번 보십시오. 25년 동안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병든 영혼을 수선해 줄 수 있는,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방관자로 모든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반대로 그가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한 사람이 그의 외모를 만져줬을 뿐인데 그는 자존감 회복되고 행복한 미소, 정말 그의 인생에 찾아볼 수 없는 미소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에만 있지 않음을 끊임없이 말해 주셨어요. 앞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을 포함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수선해 주는 이 수선공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가야 그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직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외친다면 그분은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에 힘썼던 이 사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병든 영혼을 수선하고 치료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나요? 우리의 인생이 더 잘 되기 위해서요. 맞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거 맞습니다만 진짜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를 수선해 주기 위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목적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영혼 수선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말할 때 그런 이야기 할까요? 속에는 나의 영혼이 지금 빨리 치유돼야 돼. 누구를 돌보냐? 이럴 수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의 영혼과 교회 식구들의 영혼, 더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수선공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여기에 있는 이유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영혼 수선공으로 세우시는가, 이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영혼 하나 채우기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영혼 수선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영혼 수선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우리를 영혼 수선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가 진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혼을 수선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이 겸손한 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지세요. 누군가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본문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로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유대인들과 한편이었습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지나서 이제 함께했던 동지들이 적이 되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배신이에요. 그동안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일이 한편이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예수쟁이들이 짓거리는 헛소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연합이란 결국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손잡고 누군가를 지금 영혼을 파괴하는 일에 서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결국 당신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우리가 연합할 때 그 연합이 영원할 거라는 것을 버려야 하고, 그 연합의 의도와 연합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성숙한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심사는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불쌍하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불화가 있고 위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커피 전도를 한 권사님과 하고 있는데 커피를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탁 치고 가더라는 거죠. 너희 예수쟁이들 커피 먹기 싫어? 이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요, 전도를 하자고 했더니 그 성도님들이 극구 말리더라는 거죠. 목사님, 지금 전도하면 총 맞습니다. 지금 전도하면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자리에서 사울이 깨달은 바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하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아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스데반 집사,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할 때 돌을 들어 소리를 지르며 쳐 죽였던 그 스데반,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사람들을 꼭에 가두기에 달렸던 그 악한 눈빛, 살기가 가득한 그의 눈빛과 그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아, 나는 살인자였구나를 경험하는 거죠. 가능성 제로인 자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서 악한 모습을 보나요? 그 사람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습에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숙됨인 겁니다.
둘째로 그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런 자신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보니까 나는 참 진짜 죄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영혼 수성공으로 부르셨다. 정말 더 작아져야지. 더 겸손해져야지. 그러나 열정만큼은 그 어떤 이들보다 더 탁월해야지. 라는 이런 균형 잡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지난날에 나의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 앞에서 우리는 울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 흘릴 때 왜 흘려요? 은혜가 임해서 흐르기도 하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너무 싫어서 살아온 날들이 억울해서 울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눈물을 흘렸다. 오늘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그 다음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 이거예요. 내면의 감사의 고백이 막 용서슴 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난날의 허물이 생각나면 위축되기 마련이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마음속이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갔는데 옛날에 지었던 죄 생각날 때 있죠. 저만 그런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사단은 이야기해요. 너 그런 놈이야. 너 그런 녀석이었어. 근데 너가 무슨 목사야? 너가 무슨 예배를 드려? 사람들을 이끌어? 리더야? 너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해. 그런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내어보냈어. 너를 구원했어. 그럴 때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한데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발견합니까? 은혜를 깨닫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안 만큼 은혜도 큰 거죠.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성경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 법을 배웠어. 죄가 크면 은혜가 크대. 야 이제 일주일간 죄 짓자. 그리고 주일날 은혜 받자.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와 허물들이 기억나는 것, 드러나는 것, 내면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날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제가 떠오르는 자리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지점을 반드시 통과한 사람만이 뭐냐면 영혼 수성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주님이 그런 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우니까 뭐냐면 영혼 수성공이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옳음, 나의 탁월함, 나는 너보다 괜찮아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영혼의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교회가 영혼을 수선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영혼을 파괴하는 곳이 됩니다. 뭐 조금만 드러나면 막 그냥 반 죽여 놓습니다. 그 교회 더 이상 못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교회 중직이며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성경 공부를 해왔다고.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 독이 있어요. 파괴가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영혼을 수선하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혼 수선국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 서 있다, 세워졌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세워졌음을 알게 하신다. 오늘 보면 25절을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사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옆에 뭐냐면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어요. 참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2인자는 항상 1인자를 쳐내야지 1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그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것을 보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제자를 통해서 살아난 이 바울이 또 은혜를 경험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종교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 널 사귀고 싶어 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단번에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칼 들이내민 놈이 지금 사귀고자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트릭, 속임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요 제자들과 과거를 진짜 청산하고 싶었어요. 그들과 함께 병든 영혼을 수선하는 사역을 진짜 감당하고 싶었어요. 이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 그에게 한 사람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을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의 허물을 변호해 준다는 거 쉽지 않죠. 왜?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변호하면요.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사는 같이 싸잡아서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영혼 수선공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기꺼이 총알바지 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모든 사람이 싫어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수선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혼의 수선공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고치겠다고 뭐냐면 잔소리를 많이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가르치고 막 하는 데는요 영혼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위로자일 때 변화해요. 근데 그 위로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병든 영혼을 수선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바울의 영혼만을 이 바나바가 수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가 예수의 제자들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렇게 바나바를 통해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서로 뭐냐면 사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사귀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사귀게 됩니다. 물어봤겠죠. 사울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면 내가 라떼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고 이런 분이셨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머릿속에 뭐냐면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게 막 쫙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나니아가 있었나요? 바나바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파괴자였어요. 여러분, 독불 장군은요, 영혼을 파괴합니다. 집에서 누군가가 독불 장군이 됩니까? 그 가족들이 영혼이 파괴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독불 장군입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파괴됩니다. 따라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즐겁게 따라가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무엇입니까? 감격스러웠잖아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근데 2주 지나니까, 3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세부터가 좀 달라지잖아요. 뭐 이렇게 막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죠. 무엇을 말해주는 대목입니까?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영혼이 회복될 수 없고 영혼이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녹화를 찍는데 시선을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될지도. 뭐 아무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마치 좀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했어요. 카메라만 보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주 동안 가장 은혜를 받은 애는 카메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영혼 수성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적 바나바를 우리 곁에 붙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인 바나바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바나바는요, 가족이더라고요. 우리처럼 부족한 자와 함께 살아주는 가족. 부족한 부모들을 기꺼이 바라봐주는 우리 아이들. 하나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직원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은혜인 거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요, 땅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이 변화돼요.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집으로 돌아가서 꼭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있어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입 다문 사람은 뭐 그렇게 사셔도 저가 어떻게 간연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땅이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자신도 예루살렘에 막 드나들면서 제자들과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고 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도 담대하게 왔다가 교제하고 힘을 얻는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수술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 치료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나요? 우리는 치료제가 없어요, 사실은. 치료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의 제자 훈련 아닙니다. 설교 갖고도 안 됩니다. 설교 안에, 제자 훈련 안에, 교제 안에 치료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분들은요, 삶이 치료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보면 남편 때문에 정말 눈물 흘렸던 가정, 지금은 남편 때문에 위로받아요. 남편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더란 말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에서 그분에게 기다려라.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는 걸 자기는 인식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치료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혼 치료제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말로,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냥 그들 곁에 머물러서 위로자가 됨으로 그들의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증명해줘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모든 땅이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교제 속에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31절에 증명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이 유대를 변화시켜요. 그 영혼의 치료자가 되겠다고 발걸음을 올린 사람이 갈릴리를 변화시키고요,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그곳을, 그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치료자, 수공자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진짜 위로는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요, 둘이 위로를 받게 되어져 있겠죠. 맞나요? 부부가 성령으로 결핍되어 있으면 둘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성령의 위로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막 이끌어가지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시고 도려내시면서 우리 안에 진짜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사실임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의 추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순간 위축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때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거룩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제대로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수첩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면요, 사단이 생각을 그때그때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던 뿔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까? 그것을 거두어내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영성수첩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루를 돌아보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되며 감사의 요소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들이 되십시오.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 둘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 서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 서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바나바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서 있음이 아내의 도움이며 자녀들의 도움인 거죠. 여러분이 여기 서 있음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도움, 그 영적 바나바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 교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중보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일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철이 들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영적 바나바를 나에게 붙이심으로 하셨구나.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누구로 여기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묵묵히 곁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준 사람이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곁에 소중한 것은 안 보게 하고요,
자꾸 소중한 것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들을 밖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인정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태원 클럽에 가서 우리 젊은 애들이 흔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교회 가족들 모두는 나를 나대게 하는 영적 바나바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나의 영적 바나바야.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 아멘 해야죠. 여러분 또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사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병들면 누군가를 돌볼 수 없지만요. 조금 우리가 회복돼서 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사울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이제부터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삶들이 일어나게 된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아프면요 설득하지 마세요. 접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저를 자신 이렇게 돌아보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을 나 옆에 있는 가족들을 접어갖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또 접고 또 접는 거예요. 어느 날 벌써 이렇게 쭉 펴보니까 너무 접혀있는 흔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잘라 다 이끌었다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접어준 사람들, 따라준 이들 때문에 온 거죠. 진짜 바보 같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위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옆에 영적인 바나바들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거에 감사하다고. 이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한 영혼 수송국이 된다면 하나님 주신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사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천국으로 변화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너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한 1, 2분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족한 자를 나를 나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옆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지체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 손을 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사울이 나의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의 허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 수성공으로 만드시는 이 거룩한 작업을 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아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영적 바나바를 제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영적 사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영혼을 파괴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만든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영혼에 파괴하는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용서한다,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자라고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조세처럼 정말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걸음과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누군가 영혼을 치유하는 수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우리 간절하게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손을 들고 주권을 인정하며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옳음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득하고 접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되면 웃으며 살았습니다.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것을 덜 추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목사로, 이런 자를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로, 그래서 우리 교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함께하는 자들과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런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당신이 나의 영혼의 바나바였다, 영적 바나바였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받아내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는 이들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또 위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영혼의 수성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이 거룩한 작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나를 놓지 말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를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정신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게가 재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교하고 구제하는 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건축헌금을 드린 이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 성전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이들, 수고하는 이들, 상처입은 심령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영원 수성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감사의 고백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우리 처음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헌신하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